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목회자 평생교육을 이제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하는 이제 행사였는데,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네, 강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짜장면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짜장면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짜장면은요, 짜장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짜장면을 제일 좋아할까요? 짬뽕을 제일 좋아할까요? 네, 똑같답니다. 어떤 때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또 날이 굳거나 또 국물이 생각날 때는 짬뽕을 좋아하고, 이렇게 짜장면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하는데, 짜장면이요, 자꾸 나는 사람들이 짬뽕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 그래서 짜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짬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이 되려고 하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짜장이라는 걸 깨닫고 짜장면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밥이 됩니다. 네. 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스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 요빠라는 곳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를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빠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집에, 누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장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죽 공예하는 사람,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무두장이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체를,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래서 그걸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에는요, 직업 자체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는 직업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무두장이는 아주 혐오의 대상, 천대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이 사는 그런 주거 지역을 보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해변가에, 외딴 곳에 그렇게 주거를 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 말합니까? 해변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장의 집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율법으로 금하고 있고 그런 사람과 접촉하거나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이 나와요.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어떤 유대교적인 관습과 또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이 경계하고 기피하는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어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안에서, 같은 민족 안에서는요 이제 어떤 편견도 차별도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신분적인 어떤 차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요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편견을 깨시고 또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편견이나 차별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깨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편견이나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걸 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거나 편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편견,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요 담을 허물어 가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담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담을 허무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막 천대받고 소외되던 그런 사람들과 성도들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는요 담을 허물고 계속해서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이루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베드로가 한 가지 담을 허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담이 뭐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방인들에 대한 담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담이 아직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복음이요 이방인을 향해서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담을 허무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건이 돼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는요, 사도행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문을 여시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땅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선택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경건하고 또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이 군대의 백부장은요, 쉽게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로마 군인 100명이 부하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당시에 아주 고위 관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특별 대우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경건합니다. 온 집안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앞에 이채익 장로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귀한 모습일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요, 당시에는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모든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제 9시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 9시쯤이라는 말은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신 시간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백부장이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로마 군인으로서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는 특별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이고 또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악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거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 때문에 내 신앙이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죄송한데 직업상 매주 주일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업상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이, 저의 처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들, 남을 도왔던 일들,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 말고 내가 정말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힘을 들여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걸 기뻐하세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길 때 그 모습을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아서 살은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그냥 사람을 향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교단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울산 땅에 예성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한 교회는 우리 방어진에 있는 시온성결교회고, 그리고 우리 여기 남구에 있는 울산 수암교회, 그리고 지금 한 교회가 가정교회로 그냥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교회가 예성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육자 수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울산에 예성교회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울산에 예성교회를 뿌리는, 그래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가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런데 이 시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두장이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두장의 집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두장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기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유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특별히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무두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불러오게 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요,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하인 두 사람을 부르고 또 경건한 한 사람 부하를 불러서 세 사람을 이 욥바로 베드로를 불러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요, 신약에 보면 백부장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가자,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인에게 병을 낫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을 걸 제가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을 고침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려고 할 때, 숨을 딱 거두실 때 그때 막 자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우리 이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